지휘자처럼 짜내야 되는데 네, 설교로 올라와서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박수 안 쳐줘요. 오늘 우리 교단이 노예별로 대각성 집회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고 또 총회 선교주일이고 의미를 담자면 정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바벨론 시대에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에서는 8개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러는지 막 책망이나 심판보다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상이 4번째 한상이거든요. 오늘 4번째 한상을 보더라도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막 영적인 각성이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이 침체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래요. 막 너무 쥐어짜고 막 가슴을 막 후벼 푹 파고 막 죄악을 도려낸다고, 저는 오히려 상처만 심해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 시대 상황은 스가랴 선지자처럼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회복하기 힘든, 겨우 버티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한테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너무 쥐어짜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도 주저앉아 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대각성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이 4번째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너무 힘들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이 성도들을 정말 주님께서 더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정말 세상에서 견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시 주춧돌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끼리 앉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끼리 앉을 수도 있는데 당신과 함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예. 옆에 이렇게 함께 있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 있어도, 예, 이렇게 옆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만 느껴도 그게 영적 각성의 시작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번째 한상은 하늘의 법정이 나와요. 우리가 법정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무서워요. 1절에 보면 이 사단이 검사처럼 정말 바벨론에서 포로를 데리고 온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여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여 정말 못 견디고 못 번디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상의 사탄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 사단의 세력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법정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지 정말 이 장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고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세력에 맞서서 버티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까?
참 멋진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산불의 어떤 재앙에서 정말 피해를 복구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불에 그슬린 나무는 정말 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면 이 나무는 타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타서 사라지기 전에 불에서 그 나무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에서 이 그슬린 흔적은 뭐 하나님이 뭐 심판하거나 하나님이 벌 주거나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불에서 그슬리는 흔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뭐 이렇게 심판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반전이에요. 나무는 불에 들어가면 타서서 사라집니다. 근데 다 타서서 사라지기 전에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불에 그슬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흔적,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흔적을 있어야지만이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주님의 사랑의 흔적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저는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흔적이 다 있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잠시 좀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무슨 막 죄를 찾아가지고 막 죄를 막 해결해라, 뭐 이 방법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사랑의 흔적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흔적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회복할 때 우리 인천로의 각 교회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 핍박 속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내 몸에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고난과 맞서서도, 어떠한 핍박과 맞서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끝까지 자신의 교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사랑의 흔적이 없다면 그건 죽어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정말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이 스티그마, 이 사랑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조영식 목사는 왜 목회의 길을 가느냐? 조영식 목사는 왜 교회를 개척했느냐? 조영식 목사는 왜 목회하는 것이 즐겁냐?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딱 하나, 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 내 친구, 내 부모,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흔적이 내 가슴 속에 새겨졌을 때, 나는 그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는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하고 한평생 살고 싶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사랑의 흔적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하고 한평 사는 길이 뭐냐, 신부가 되면 좋을 줄 알았어요. 신부 못 몰랐으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너무 새겨져서 저 신부가 되면 좋겠다고, 신부가 되고 싶다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장로교라 도저히 신부가 될 수 없더라고요. 너는 신부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너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목사가 됐죠. 목사가 너무 되길 잘했어요. 그래 안 했으면 장가도 못 갈 뻔했고 정말. 그래서 장가라도 가가지고 내 마누라도 만나고 우리 자녀도 생겨서, 그때는 근데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때문에 예수님과 한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소중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모였습니까?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정말 사랑의 흔적을, 잃어버렸던 사랑의 흔적을 찾아도 되고 잠들어 있던 사랑의 흔적을 깨워도 되고, 나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어서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내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하여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은 따뜻해요. 막 선지자들은 막 책망하고 훈계하고 심판하는 것 같아 참 따뜻해요. 3절의 말씀을 보다도 참 따뜻합니다. 지금 엄청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너 왜 막 더러운 옷 입고 있어? 막 지적해야 되잖아요. 책망해야 되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의 뉘앙스예요. 너 왜 옷을 더럽혔어?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더러운 옷을 본인이 벗는 것도 아니에요. 벗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 제거해주고 용서해준다고 그래요. 그게 진정 영적인 각성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회개기도를 인천노예는 5개나 집어넣어놨는지. 저는 정말 오늘 이 봐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까? 꾸짖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옆 사람이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그러면 아이고 더러워, 나 더러워서 상종하기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면서 정말 죄악을 제거해주고 이 용서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시대의 진정 영적인 대각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겠죠. 아름답다는 어원이 무엇입니까? 나답다는 거잖아요. 아름답다는 이 말의 시작이 나답다는, 아름다운 것이 뭐냐? 나다운 것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원래의 내 모습이 나다움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죄악으로 나다움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나다움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저는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교회마다, 김포한신교회는 김포한신교회, 양곡교회는 양곡교회, 성령 꿈의 교회는 성령 꿈의 교회대로 교회다움, 그 교회의 나다움, 그 교회의 아름다움, 누구를 비교하고 본받고 따라가는 거, 이건 아름다움도 아니고 나다움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다움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나다움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장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너무 상대방의 더러움을 지적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우리 교단도 이 사회 정의가 상대방의 더러움만을 지적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옷도 정말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게 이제 제약의 옷이겠죠. 그렇게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없는지 이걸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외쳐야죠. 그러나 그 외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는 더러움이 없는지, 내 안에는 더러움이 없는지, 우리 교회에는 더러움이 없는지 살펴보지 아니하면 우리 유인영 장로님 기도처럼 바리새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의가 아닌 거예요. 정의는 상대방을 향한 더러움을 말하는 것만큼 내 안에 더러움이 없는지를 돌아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습 속에, 우리 교단 속에 정말 더러움은 없는지, 나다움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그럴 때 저는 우리 교단이, 우리 인천로의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고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진정 우리 기장교단이 이 세상에 이미 빛이고 소금이고 화살촉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제가 예배 때는 유머 안 써요. 항상 별로 우리 성도님들 안 웃어. 그래도 외부 손님 왔으니까 딱 한 사람이 눈을 살짝 감을라 말라 해. 또 내가 그거 못 보죠. 이거 한 사람은, 내가 마친 사람은 선물 줄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 우리 성가대 잘 마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최저임금. 누가 맞췄어요? 누가 맞췄어요? 최저임금. 우리 김영옥 권사님에게는 소정의 커피 쿠폰을 부르듯, 그분 눈 떴네. 나한테 선물 안 주나 눈 떴네. 또 손님들 왔는데 제가 너무 또 무겁게 가도 안 되죠. 우리 교인들은 상관없는데. 또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씌우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이 죽어서 정결한 관을 쓰잖아요. 그럼 이건 죽어서 쓰는 면류관이에요. 영생의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본문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정결한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쓰면 그건 영생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근데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때 모자를 쓴다는 것은, 관을 쓴다는 것, 그건 일하라는 모자예요. 작업모예요. 이거 죽어서 쓰면 영생의 면류관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모자를 씌워주면, 경찰 모자를 씌워주면 경찰 모자가 되는 거고, 경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소방관 모자를 써주면 소방관 일을 해야 되고, 작업모를 써주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씌워지는 이 정결한 관은 죽어서 영생하는 영생의 면류관이 아니고 살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사명의 모자, 사명의 면류관, 사명의 작업모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사명의 작업모가 정결하냐? 그만큼 사탄의 세력이 유혹하니까요. 사탄의 세력이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사명의 작업모를 쓰고 정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작업모는 오늘 나오잖아요. 정결한 관이라고. 뭐 폼나는 멋진 왕관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관을 써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작은 뭐예요. 그러면서 이 정결한 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해라고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수아 선지자에게 당신 정결한 관을 써서 두 가지를 해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는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은 밖으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선을 밖으로 행하는 실천이거든요.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내 안으로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탐욕을 내 안으로 지켜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이 밸런스,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밖으로 정말 행하는 걸 잘해요. 밖으로 막 실천을 잘해요. 그런데 안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교회 목회자들 수두룩 합니다. 그러면서 면피하려고 그래. 나 밖으로 이렇게 많이 행했으니까 안으로 지키지 못하는 거 덮어주세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또한 밖으로 행하는 거 없이, 밖으로 선교하는 거 없이 그냥 자기 하나 지키려고 끙끙대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밖으로 행하는 이 선교와 구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세상을 향하여 행하는 이 선교와 구제 마음껏 다 하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안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해버리면, 그 유혹을 지키지 못해버리면, 탐욕을 지키지 못해버리면 밖으로 행하는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한국교회가 선교 안 한 거 아니에요. 구제 안 한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느 종교와 비교해도 어느 단지. 근데 문제는 뭐냐? 안으로 지키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니까 선교의 빛이, 구제의 빛이, 사랑의 빛이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꼬링을 많이 넣으면 뭡니까? 꼴을 더 많이 저는 먹어버리는, 세 꼴 넣고 네 꼴 놓아줘버리는 그런 어떤 교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에 이 밸런스, 이 균형,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돼요. 이건 진짜 밖으로 행하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했지만, 그러나 지키는 것은 우리 안으로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지 않도록 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우리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 이 밸런스, 이 균형이 있을 때 이 땅의 붕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고 이 땅의 영적인 각성은 놀랍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분위기가 무거워졌어. 이렇게 무거우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원래 설교를 좀 무겁게 해요. 분위기 풀어야 돼. 오늘 우리 예배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교인도 이해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빔밥이 뭔지 압니까? 요새 지금 비빔밥이 굉장히 인기요. 세계적인 푸드야. 알아요? 이거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누가 맞춰서 산채 비빔밥 맞습니다. 우리 정미주 목사님 제가 커피 쿠폰 우리 청년 찬양팀이 약간 찬양하고 약간 눈이 감기려고 온 친구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산채 비빔밥. 산채로 비빔밥을 먹으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빔밥.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웃어요. 이제 좀 분위기 좀 풀어졌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제가 영적 대각성 집회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마무리할까? 진짜 저는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이 떠올랐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이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예수, 이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깊게 다가왔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 그냥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노, 그러나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영적 대각성 집회에 참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의 인생을 보면 눈물 나요.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은 수백만 달러 갑부집 낙농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상속자예요. 에일 대학교를 나오고 프리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맛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 자기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자신의 일은 노, 예수님의 일은 항상 S. 그러면서 이슬람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19세기에 이집트로 떠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 척수막염을 고칠 수가 없나 봐요. 25세 나이에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야, 우리 찬양하는 청년들 나이, 이집트 카이로 무슬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가서 딱 한 달 만에 척수막염으로 25세의 나이에, 우리 형준이 25세? 아, 미안해요. 젊게 보는 것은 좋은 거야. 젊게 보는 건 좋은 거야. 지연이가 25, 6, 25 손들어. 우리 태성이 25, 26이래요. 예. 야, 근데 노트가 하나 발견됐어요. 너무 소중하게 간직한 노트에 3마디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남김없이, 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고 싶다. 이 25살에 척수막염으로 무슬림권 선교를 준비하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떠난 윌리엄 보든 선교사, 남김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고 싶다. 또 한마디는 후퇴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후퇴 없이. 이 25살짜리가 척수막염으로 한 달 동안 투병하면서 죽어가면서 후퇴 없이, 마지막 한마디가 이 25살짜리가 척수막염으로 죽어가면서 후회 없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의 흔적의 위대함이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 25살짜리 청년을 이 500만 달러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낙농업의 상속자로 태어났는데, 에일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얼마나 대단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한 달 동안 투병하면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남김없이, 내 인생 남김없이 다 드리고 싶고, 내 인생 후퇴 없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후회하지 않겠다는, 도대체 그가 믿었던 그 예수님, 그가 받았던 사랑의 흔적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저는 오늘 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교회 교회들이 정말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집회로 끝나지 않고 교회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온 성도님들, 나로부터 붕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정말 나에 대해서는 노,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스.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내 남은 생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때문에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